오늘 우리 성경 말씀 에스겔서 우리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2장 우리 27절부터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에스겔서 12장 27절부터 28절 구약 성경 1165페이지쯤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165페이지쯤 에스겔 12장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보십시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때로는 한 성경 안에서 또 여러 성경에서 중복해서 또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고 또 한 번, 두 번 들어서 우리의 가슴에 잘 녹아들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도무지 아무리 선포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약 40년 동안을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외치게 하셨고 그 심판을, 임박한 심판을 너희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 귀로 보아도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귀로 아무리 들어도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말씀을 아무리 일깨워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특별히 다양한 어떤 퍼포먼스라고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특별히 많이 보여줍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 먼저 관심의 초점이 좀 기울여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에스겔로 하여금 이런 방법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셨겠는가. 그런 좀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무지 깨닫지 않는 이 백성들 때문에 에스겔에게 이번에는 또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퍼포먼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이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꾸리는데 뭐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이삿짐 짐을 꾸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저 행랑 하나, 조그만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도 그저 대로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망을 치듯이 그 성벽에 구멍을 뚫고 도망을 치는 그런 것을 연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는가? 이 멀쩡한 날에 왜 피난을 가는 것처럼 보자기를 울러매고 그리고 멀쩡한 대로를 두고 성벽 담벼락을 뚫어서
두더지처럼 저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3절에 혹이라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에도 그야말로 두려움에 떨면서 마시고 있는 그런 것을 연출하면서 임박한 심판날에 얼마나 참혹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제대로 허락되지 않는 그런 일이 닥친다는 것을 미리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런 행동을 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실제로 나중에 예루살렘 586년에 실제로 멸망할 때에 성경이 보여줍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음식이 끊어지고 물이 끊어지고 성 안에서는 아이를 잡아먹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에스겔에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시는, 음식 한 조각을 두렵고 떨림으로 먹고 있는 이런 것을 연출하게 하심으로써 그 임박한 진노를 좀 깨달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 다시 한 번 더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다라고 하면,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눈에 보여주는 일들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함으로써 혹이라도 깨달을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보여주시는데, 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다양한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감각이 끼어서 내가 경험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내가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즐겨 사용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좀 변하면 좋겠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는, 1년이 10년이 20년이 한평생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속이 끓여지고 내 마음이 숯덩이처럼 변해가는 그런 것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혹여나 들어있지 않는지 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 마음처럼 그렇다는 것을, 너가 그렇게 아파하는 것이 곧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소식 속에서도 나라를 잃고 보드 피플이 되어져서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침몰해 죽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저 여러분들에게 열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기를 원하셔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 여러분들 이 새벽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도대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렇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내가 주인 것을, 내가 다스리는 자인 것을 내가 저들로 하여금 반드시 깨닫게 하리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그 내용을 합니다. 아무리 전에도 사람들이 아직 별일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별일이 없었고 지금도 별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살아갑니다. 시간은 참 신비로운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는 순간순간은 굉장히 긴 듯하고 때로는 지겨울 때도 있는 듯한데 지나고 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이 순식간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의 신비로움이 있는 겁니다.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를 갈며 슬픈 일이 생기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도 내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주님의 재림 심판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오신다 했으니까 오겠지. 그렇게 하다가 이를 갈며 슬픈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마지막 선포를 하면서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앞에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이 에스겔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종말, 내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든지 주님의 재림의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 내 지금 코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을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경험하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 온다고 언젠간 오겠지 하다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가 말씀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십시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의 계절 다시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십시오. 코로나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또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소망하고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예배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하십시오. 우리 환자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지현, 우리 장영주, 정찬영 특별히 또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